안녕하세요.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고 난 뒤에 나단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단이 돌아가고 다윗은 이제 아이를 낳죠.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다윗은 나단이 분명하게 이 아이가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고 땅에 엎드리고 자기의 침상에서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러는 것을 보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젊고 유능한 신하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좀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늙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겠죠. 그 늙은 자들이 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야기할 때 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먹지도 않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가 죽죠. 사람들이 의논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왕에게 이걸 말할 수 있냐.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는데 죽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실망하고 상심하고 더 몸을 상하게 하시진 않을까 염려해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를 때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수군거리는 것을 다윗이 보고 알아차린 것이죠. 이 아이가 죽었구나를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물으니 신하들이 죽었다고 대답하니까 뜻밖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신하들이 봤을 때 뜻밖의 행동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전에는 그렇게 좀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할 때는 듣지도 않았는데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아이가 죽었음을 말하지도 못했는데, 다윗 왕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전에 자신의 그 왕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씻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우셨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 물음 속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이게 뭐지? 왕이 무슨 뭐 연기를 한 건가? 왕이 다중인격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이것이죠. 내가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하였던 것인데, 이 아이가 죽었다. 그럼 내가 어찌 더 금식하랴? 이 죽은 아이를 내가 살릴 수 있냐? 그렇지 않다.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엊그저께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한 자매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는요, 응답이 있다고. 예스이든지 노이든지 기다려이든지, 그것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다, 응답이라고 나누었던 그 말이 기억납니다. 뭐 참여하셔서 같이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뜻에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기도 응답의 목표를 삼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윗은요,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기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윗은 이 아이를, 혹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그걸 바라고 그렇게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였는데, 눈물로 기도하였는데, 비록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회개의 결과로, 그 죄악의 결과로 나단이, 그러나 왕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겠지만 이 아이는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니 그렇게 자신이 죄를 짓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는 살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도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기도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제가 미리 기도응답은 예스이든 노이든 기다려이든지 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윗은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기도는 안 들어준다, 노라는 것을 들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뜻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기도는 내가 요구한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처음에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을지라도 결국엔 내 뜻에 굴복해서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 그것을 능력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도는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아니야 내지는 기다려 라고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게 아니면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냐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 예스 하셔야죠. 빨리 예스 하세요. 예스 안 하시면 나 확 이렇게 해버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스를, 내 뜻에 대한 하나님의 예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노 하셨지만 그도 최선을 다해서 혹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기도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듣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죽고 난 뒤에 다윗이 한 것은 역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어 라고 단정짓거나 내가 앞으로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잠시 흐트러져 있고 어그러져 있던 그의 일상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던 일상 속에서 그는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왔죠.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비록 다윗에게 아니야 안 들어줄 거야 라고 그렇게 응답하셔서 굉장히 다윗에 대해서 화내시고 그러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에 대한 그 응답의 결과는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이 아이는 죽었으나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이런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왜 기도하냐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였더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떨 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참 이걸 그냥 그런 경험 없이 표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거 봐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다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 되기로 돼 있는데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 마음 안 바꾸실 거잖아. 뭐하라 기도해. 그러는 동안에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걸 어떻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윗은 오늘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징계에 대해서 그가 그것을 치룰 때 기도하였으나 이 아이를 혹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아이 안 살려주면 나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로 미워하시는 거라고 나 그렇게 여길 거예요. 라고 말하는 나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웃음소리와 항상 동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쁜데요 눈물이 날 때도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내 뜻과 다른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뻐요. 그런데 눈물도 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고 순종하는데 기쁨으로 그것을 하는데 웃음은 안 나고 눈물은 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개의 기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뭘 하셔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강요하고 강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오히려 멀어지고 삐딱해질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비록 처음에 내 마음과 내 기대와 다른 응답이었다 할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 바꾸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원래 내가 원했던 것으로 바랬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건 많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하실 때도 많잖아요. 어쩌면 더 많잖아요.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시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이든 노이든 기다려이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어서 우리 일상 가운데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기꺼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참 거절하기 어렵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아서 참 힘들고 어렵고 서운하고 슬펐을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내 뜻에 동의하시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만 주님의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아니야, 때로는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도 주님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때 오해하는 사람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뜻이,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마침내 이해가 되는 날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